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지체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I love you. 그 첫째가 뭐냐면 mother, 어머니입니다.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대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질문합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비전, 열정. 다시 세 번째 다시 질문합니다.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스마일,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10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 항수관 박사님이 오늘 아실 것입니다. 고 항수관 박사님이 6.25 전쟁 때 그때 나이가 5살이었다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자녀가 함께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들 앞으로 폭탄이 떨어지더란 것입니다. 폭탄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피난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산을 걸어가고 있는데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깜짝 놀라가지고 언덕 밑으로 숨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옆에 아내도 자식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아내가 3명의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 피신을 하고 도망가고 어머니는 3명의 자식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10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이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맞이하면 사람들은 한 번쯤 효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윤리를 다 깨버리는 휴현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효도라는 가치관도 해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효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과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걷지 못하시는 90세가 되신 어머니를 12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효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제 양심에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문을 제 스스로 해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너무나 큽니다.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픈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효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회상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지만 게으르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밥을 늘 먹듯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도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효도에 관한 설교는 효도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가르쳐서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자녀들 모두가 사회의 가치관으로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를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첫째,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의미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5계명의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순종에 따른 보상이 연결되어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게 구체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를 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잘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물질과 연관되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잘 된다는 그 개념은 삶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잘됨이라는 히브리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형의 음모로 인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복 주신 것을, 그 형통한 복을 누가 보게 되냐면 거기에 장군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형통케 하는 복을 받고 있는 그를 보면서 자신의 집의 모든 가정의 총무로 이 요셉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잘되는 복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삶이 하나님 질서 안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 자녀들을 안정적과 보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자녀들은 그 가정의 안에 울타리가 만들어짐에 인해서 거기서 안정을 누릴 때 좀 더 나아가 이 자녀들이 그 가정의 안정함을 통해서 사회에서도 안정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토대의 그 기본이 어디냐, 기초가 어디냐,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리고 부모님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유교 사상 또는 불교가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4,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효에 대해서 분명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권리죠. 그 대리권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부모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대리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잠언 3장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공경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 스스로가 뭐냐면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 대리자인 부모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뭐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뜻은 공경의 의미를, 존경의 의미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 것처럼 내 부모를, 늘 낳아준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카베드가 명령으로 쓰여져 있던 누군가를 공경할 때 그 대상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공경의 대상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누구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공경, 존경, 경외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쓰고 있지만 부모님에게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생명에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분들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시대에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과 혼란이 가득하고 반항적이고 불안한 시대를 사는 어린 세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이 말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궁금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부산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니아카에다가 이제 신문지, 그다음에 폐지를 이렇게 주워서 가고 있는데 그 중학교 앞에가 그 폐지가 있어서 주우려다가 그만 니아카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폐지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마침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 중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10명이 넘어가서
그 떨어져 있는 그 할머니, 힘이 없는 할머니의 그 폐지를 주워서 담고 있습니까? 주워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 오른쪽 보시면 그 할머니가 차도를 지나가는데 길을 건너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서 끝까지. 끝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 샘목교회 중고등부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뭉클하고 기특합니까? 아직은 어둠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양육을 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자녀의 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존재의 근원을 존중하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옳다는 의미는 공의롭고 적절하다는 뜻으로서 그 모든 우주의 질서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부모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배운 곳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경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늙어서 힘이 없고 얼굴이 쪼글쪼글하다고 해서 창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가난하여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 공경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상에 두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처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첫 번째 보시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6계명에 이웃을 목숨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7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8계명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9계명 내 이웃을 해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뭐하지 않는다?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 사회, 이 국가에 뭐예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경외하면 이 10계명을 10계명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것이고 자녀는 이 부모님의 말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해 보세요. 인처 보시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인간의 그 도리 사이에 인간의 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가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매스컴이나 뉴스에 보면은 묻지마 살인 이번에 경기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종속살인 그리고 폭력 이런 모든 것이 다 얘기를 보면 그 가정의 어려움, 그 부모님의 그 갈등, 이혼 이런 모든 가정에서 사건에서 일어났던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폐역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들이 시작이 어디서 발단이었습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중요한 데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5계명의 첫 계명 딱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그리고 인간 사이, 아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격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그 가르침 받았던 사람은 부모는 당연히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5계명 부모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시키라고,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아주 단호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번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유교나 불교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부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경하라, 경외하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 저주한 자를 성경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생명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존귀함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 실례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시작. 사람에게 안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님이 중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패역한 자식이에요. 술 먹고 땡깡 부리고 부모를 치거나 때리거나 했던 그 자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성읍의 장로들한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을 이 장로들한테 말할 때에 그 장로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아들의 행실을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식은 뭐라고요?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돌로 치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오지 않아 21절에 온 이스라엘이 듣고 뭐 했다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가정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가정, 조그만 그 부모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서 하나님께 단호하게, 만약에 그 자식이 패역한 자식이라면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신 것은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공경과 경외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로 자녀들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형에 처한 만큼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엄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이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 땅을 경작할 능력이 없는 노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봉양하지 않으면 노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자유를 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한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강주 조대병원과 작은 병원에 계시면서 저희 부부가 11년 동안 아버님을 돌봤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연스럽게 12년째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늘 죄송한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제 아내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부모님이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이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가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사형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적인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용돈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하고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 전통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고르반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뭐라고요? 고르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드려야 할 그 물질을 너희는 전통을 만들어서 고르반하고 외쳐서 너희 부모님을 외면하고 너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내 부모에 대해서 분명히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신명기 5장 10절부터 6장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첫 번째,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질적인 복으로 삶의 질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복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천대의 복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천대라는 영원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천대라는 그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천대란 영원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질을 높여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장수합니다. 장수의 약속은 삶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양이 깊다는 것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있지만 불행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대까지 복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양의 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해도 부모님의 공경이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내 자녀가 비록 어릴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른이 되어서 그 어린의 자리에 설 때에 공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고 본향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어버이날 이미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쁘신 관계로 찾아뵙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실 때 부모님은 여러분의 전화와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신축복이 그리고 잘되고 장수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